다 같이 찬송가 9장 함께 부르심으로 4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120번인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오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예배를 위해 정성학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약한 저희가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처럼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각자의 자리 곧 그곳이 교회이며 또한 스스로가 교회임을 알게 깨우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같은 간절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연일 안타깝고 어렵고 참으로 슬픈 소식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루 짧은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병에 시달리며 소중한 생명들이 떠나가고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헤매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과 죽음 또 흥함과 쇠함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나오는 귀한 계기가 되게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며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고 능하신 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느 한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창조하시며 복을 주신 삶이오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절대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에서 온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저희는 오직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간구합니다. 밝은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곳곳에서 병약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병약자들, 악한 병균으로 경제가 무너져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 그리고 이 깊고 큰 병과 처절히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담당자들, 그리고 주님, 뜨거운 믿음 하나로 오직 눈물로 버티고 있는 우리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님들, 주여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고난받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저희에게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큰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저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욕망과 헛된 목적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부활의 참 의미를 알고 참 소망을 기다리며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삶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귀한 믿음의 실천 속에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바꿔주실 우리 목사님 더욱 강하게 지켜주시옵고 강단에서 내려진 고귀한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깊이 새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져서 이 세상에 덕을 세우고 다스림을 갖고 살아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로 인해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더욱 증거되어지는 귀한 도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치료와 회복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0쪽에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홀로 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가운데 단기필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또는 필마단기라고도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한 사람이 혼자 말을 타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 말을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단기필마라고 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읽어보신 책인데 그 중국의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자룡이라는 사람이 장판파라는 전투에서 위기에 빠진 자기 죽은 유비의 아들인 아두라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혼자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적진으로 들어가 그 조조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유비의 아들을 구해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 조자룡을 보고 단기필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 한 필 의지해서 홀로 적진을 향해 뛰어드는 장수의 모습을 보면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롭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 곁에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말을 타고 가야 할까? 성경에도 이 단기필마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이 계시지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교회의 절기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그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는 주님에게는 너무나도 화려한 서곡이기도 했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오늘은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는 주님 자신이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 한 마리의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의 화려한 입성에서 시작이 돼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거쳐 금요일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부활로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 생애 가장 고귀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또 이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대하여야 할까요? 아프리카의 그 동쪽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성경에 구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나라지요. 주후 3세기경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지금도 전 인구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인 나라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에는 마스칼이라고 불리는 전 국민적 국가적인 명절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마스칼이라는 말은 에티오피아 말로 십자가의 재발견이라는 뜻이래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매해마다 새롭게 발견하자,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자라는 마음으로 1년의 가장 큰 절기, 축제처럼 지키는 날이 바로 이 마스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가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는 얼마나 될까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십자가 중심의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내 죄 사함을 위한 주님의 고난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신 길은 철저히 홀로 가신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까지 주님은 철저히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홀로 가신 길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 주님이 이 고난 주간 동안 주님 홀로 가실 수밖에 없는 길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이 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종료주일의 기록은 4개 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예수님 생애에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주님이 예루살렘 입구까지 도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겪으셔야 될 고난과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벳바게라는 이 동네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보통 무화과나무의 밭 또는 무화과나무의 집이라고 불리는 별명을 가진 동네고,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재물 또는 여러 물건들을 공급하던 마을이 바로 이 벳바게였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나귀를 구하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오시게 됩니다. 지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이제는 고난과 죽음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에요. 많은 순례객들은 성전 제사를 위해 들어가며 이 벳바게나 베다니에서 제물로들을 쓸 짐승들을 구해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또 그 성 안에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곳에서 구입해서 들어갔지요. 자기들을 위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시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구해오라고, 그것을 통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입성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그 나귀 위에 얹어 안장처럼 삼았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펴서 바닥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가난했던 당시 백성들에게 이 겉옷은 소중한 재산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맞이하는 그 감격과 기쁨에 기꺼이 자기들의 겉옷을 주님을 위해 길바닥에 폈습니다. 또 백성들이 폈던 나뭇가지는 종려나무입니다. 이 나뭇가지는 그 당시에 왕이나 또는 어떤 고관들, 전장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를 환영할 때 길에 펴고 흔들었던 가지고 승리를 상징을 했습니다. 외경이라는 책을 보면은 마카비 형제 가운데 한 명인 시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며 환영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인 동시에 독립을 의미하는 나무로도 불렸습니다.
또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은 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들은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만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모두가 열광하던 말 그대로 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열광을 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그들은 구약 성경적 배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의 성경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나귀를 타고 오는 메시아,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정치적인 모든 입장을 배제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도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독특한 정치적 상황, 즉 로마의 압제라는, 그리고 가난과 기근, 그 속에서 바라보는 예수는 그들에게는 구원자였던 거지요. 사실 사람들로부터 이 정도 환호와 관심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하고 우쭐하지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이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 내 백성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예수님이 받았던 그날의 환호는 그 어느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하고 호산나를 부르며 외쳤던 그 많은 무리들, 과연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까? 그랬다면 빌라도가 말하는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놓아주라고 했어야겠지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12만 명 정도의 거주민이 있었고 이 6월절 명절이 되면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 뒤섞인 그 군중들의 함성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저들이 나를 따를까?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가는 이 길은 오직 나 혼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고 그들이 환호하고 열광을 해도 그들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또 마지막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이 6월절에 환호하던 예루살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따르지 못합니다. 좋을 때,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주님을 말하지만 힘들고 어려워지고 아프고 괴로울 때는 주님이 아니라 나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노래하고 은혜를 찬양하지만 어디까지 주님을 따르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거기도 홀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까지
1km도 되지 않는 그 가까운 거리를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시간, 즉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신 주님, 이제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결단의 기도를 위해 이곳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특히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작은 일들을 시작하기 전, 중요한 것을 결단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평상시에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궁금하지요?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에게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전능자이신 그분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을 이기는 방편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무엇보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인간적인 욕심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시험을 이기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속적인 유혹이나 고난이 계속되면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워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쉽고 절망하며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신앙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를 더 돈독하게 묶어주는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모든 시험과 역경과도 싸워 이길 능력을 얻게 되는 법이지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십자가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를 무기력함 속에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과 또 나를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다라는 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다는 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 있지요.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힘을 가지신 주님,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그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는 무능한 자, 무능력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리기 위한 기도를 주님은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지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사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죽이는, 나를 비우고 그곳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과정이 기도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나의 자아와 욕심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아래 완전히 소멸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귀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까이 오게 하신 다음 그들을 기도를 부탁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여기 매우 고민하여라는 말은요,
내가 지금 몹시도 비참하고 슬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앞에 둔 이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순간만큼은 주님도 인간적으로는 이 죽음 앞에 비통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뇌가 뭔지를 이해하기는커녕 짐작도 못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이 3년을 따르던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순간임에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 주님이 직접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잔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요 언약의 피다라고 그들에게 십자가 의미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시는 그 마지막까지도 그분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감람산까지 오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혼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모두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치고 떠나버렸습니다. 철저히 주님은 혼자였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일 수 있지요. 그때 시류에 따라 그들의 정치적 입장 또는 그들의 관심사에 따라 예수님을 환영했다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주님에 의해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3년을 함께 훈련받은 제자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으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뭘까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저 십자가가 내 가슴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이 한 주간에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큰 의미를 담고 있지요. 한 여행자가 사막에서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목도 말라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펌프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펌프가 있는 곳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펌프 손잡이에 웬 쪽지가 하나 달려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겁니다. 부탁의 말씀. 이곳은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펌프는 제대로 작동이 될 것입니다. 물을 퍼 올리려면 먼저 펌프에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야 합니다. 펌프에 부을 수 있는 물 한 병은 건너편 바위 밑에 두었습니다. 바위 아래 모래를 치우면 덮개가 있고 덮개를 열면 물이 들어있는 병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펌프에 그 물을 붓고 물을 길어 마음껏 마시십시오. 주의할 것은 물병의 물을 그냥 다 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물은 반드시 펌프에 부어야 될 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그 물병에 처음처럼 물을 가득 채워놓고 다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위 밑에 넣어 두십시오. 이게 쪽지에 적힌 글이에요. 이 여행객은 그 쪽지를 보니까
날짜가 20년 전에 쓴 글이었답니다. 바위 밑으로 달려가서 모래를 걷어나고 덮개를 열었더니 진짜 물 한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쪽지에 적힌 대로 그 물 한 병을 펌프에 붓고 물을 길어 실컷 마셨습니다. 가지고 있던 주머니에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뒤에 지나갈 누군가를 위해 물 한 병을 가득 채운 다음 다시 그 물을 덮개 속에 넣고 모래로 덮고 바위 밑에 묻었습니다. 만약 이 여행자가 목마른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 그 물 한 병을 자기 목을 축이는 데 썼다면 자기는 배부를지 몰라도 목이 시원할지 몰라도 다음에 오는 사람 누구도 그 펌프를 이용할 수 없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은 오고 오는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조차 무겁고 힘든 그런 잔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무거운 십자가. 그런데 주님은 홀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는 이 시대에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홀로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십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 역시 홀로 가신 길이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가 그를 짓누릅니다. 지난 밤 여러 번의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으며 지친 몸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어려울 만큼 결국 예수님은 쓰러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불려나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갔지요. 그렇다고 시몬이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3시간 동안은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둠으로 온 세상을 덮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그 아픔을 애도하고 아파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 고통, 수모와 멸시,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 순간까지도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멀리서 측은하게 눈물로 바라보며 흐느끼는 여인들을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이 마비되고 고통 속에 던져져 있는 순간입니다. 46절을, 오늘 본문 46절을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왜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을까요? 육신의 고통도 물론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소외와 단절을, 그리고 홀로 있는 외로움, 고독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5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해요. 마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크게 소리 지르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역시 혼자였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많은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또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슬픔과 눈물로 그 십자가 밑에 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제자들은 없었지요. 또한 골고다 언덕 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앙에 양쪽에 양편에 두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외롭지 않으셨겠네. 마지막에 함께 낙원에 가는 강도가 있으니.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양편의 강도의 죽음은 철저히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가리라가 아니에요. 있으리라. 그는 마지막에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갔지만 주님과 지금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 구원의 길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주님이 홀로 가셔야 할 길입니다. 이제는 그렇지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입니다. 주님처럼 누구를 대신하여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죄인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그 십자가는 아니지만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십자가는 질 수 있습니다. 형제와 이웃들의 생명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십자가는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는 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십자가를 먼저 지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 좀 독특한 새가 하나 있는데 펠리컨이라는 새를 아시지요? 이 펠리컨이라는 새는 부리가 길고 큽니다. 또 아랫부리에는 신축성이 있는 큰 넓은, 어떻게 보면 주머니가 달려있는 새예요.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8절에 보면 이 펠리컨을 당아새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는 사다새라고도 성경이 기록한 새가 바로 이 펠리컨입니다. 이 펠리컨은 13세기부터 기독교 성화나 또는 기독교 문헌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제물, 십자가 희생제물을 상징하는 어떤 존재로 표현된 새가 이 펠리컨입니다. 아니, 왜 펠리컨이 예수님의 희생과 관계가 있을까요? 프랑스의 시인 알프레드 미쉐라는 분이 5월의 밤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서 이 펠리컨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미 펠리컨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위해 이제 먹이를 구하러 가는데 그때는 이 갈대 숲 사이에 새끼들을 숨겨두고 사냥을 나갑니다. 그런데 먹이를 구할 때도 있지만 먹이를 못 구하고 빈 주머니로 돌아옵니다. 지친 이 어미 펠리컨이 새끼들이 있는 갈대 숲으로 오면은
이 어린 새끼들은 어미를 보고는 어미에게 소리를 지르며 몰려옵니다. 그런데 어미는 새끼에게 줄 수 있는 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미는 이 새끼들을 날개 품 안으로 다 긁어 모은 다음 해변에 눕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리로 자기의 가슴을 쪼아 심장을 꺼낸답니다. 품 안에 있는 새끼들에게 자기의 심장을 내어주면 새끼들은 그것이 먹인 줄 알고 정신없이 먹기 시작을 하죠. 새끼들이 그 심장을 다 먹을 쯤에는 이미 어미 페리코는 죽은 뒤입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심장과 그 몸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서야 자기들이 어미의 몸을 먹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슬프게 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새끼들은 어미가 되어 자기 어미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들 역시 새끼에게 똑같이 자기 심장을 내어주고 마지막 죽음을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한낱 새조차도 자기 자식을 위해, 새끼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는 희생,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짐승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자기 새끼라고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땅의 죄인들, 오고 올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위해 그 고귀한 생명을, 죄 없는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달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을 깨닫지 못한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 아둥거리고 있는 이 펠리컨 새끼들처럼 오늘도 내 이름을 높이려고, 내 힘을 과시하려고, 조금 더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는 세상의 죄인의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 아닌지요. 골고다 언덕 한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는 그저 멀리서 쳐다보러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저 십자가는 나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가슴에 담으라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작은 제자, 작은 예수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삶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우리의 사명을 보여주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종료주일,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신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지만 불과 닷새 뒤에는 폭도로 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무리들의 모습,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3년을 훈련받았지만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도 동참하지 못하고 육신의 잠에 빠져있던 제자들 같은 어리석은 자들, 죽음이라는 이 큰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갈보리 언덕에 주님을 바라보고 안타까워만 했던 사람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어둡고 혼란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한 주간 더욱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내 가슴으로 채워넣는 귀한 하루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성호를 높이고 찬양과 경배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초소에서 또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향기로운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구별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리고 내 생명도 주께 바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늘 주의 손에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죄와 유혹 또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과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하고 강한 믿음과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도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질병과 사고와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더욱 깨닫는 시간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의지하며 격려하며 축복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가정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지금 경제 불황과 어려움이 찾아온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일터를 주의 강한 손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불황을 돌파할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며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지난 한 주간도 이 질병과 싸우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의료진들 또 방역 관계자들 또 하나님이 질병 때문에 고통과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많은 우리 환우들과 확진자들 하나님 속히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온 나라 곳곳에 또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하나님 이 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협조하며 또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이 한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성전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가정 처소마다 주께서 늘 그곳이 주님 모신 곳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재개될 성전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이 하나님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세계적인 이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속히 치유 회복, 그리고 하나님 이 질병이 멈춰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예물로 헌신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귀한 예물을 보내고 또 직접 성전에 찾아와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하나님이 선교가 중단되지 말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께 나와 드리는 우리 문은신 권사님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성전까지 와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갔던 우리 이봉직 집사님,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부족한 것 없도록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우리 아이들, 학생들 개학이 연기가 됐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이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더욱 친밀해지며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통해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손에 이 나라 모든 것 의지합니다. 또 이제 열흘 뒤에는 또 하나님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신실하고 정직하고 또 최선을 다해 일할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국민들에게도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묵상하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과 헌신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과 우리 믿음의 아들들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지난주에 회의를 통해서 다음 주일 4월 12일부터 성전에서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와 또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든 예방 수칙을 우리가 철저하게 준수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몇 가지를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당분간은 몇 주 동안은 교회 학교 예배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만 3부로 분산을 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1부 예배는 8시 30분 현 시간으로 그대로 드리고요. 2부 예배는 11시, 3부 예배는 오후 2시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고 3부 예배, 그래서 3번 다 제가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우리 안수 집사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창우 안수 집사님이 기도 순서입니다. 2부 예배는 장로님들이, 하수근 장로님, 그리고 3부 예배는 권사님들이 기도를 담당하는데 다음 주는 최선희 권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부, 2부, 3부 예배 중에 한 곳에 1시간 참석을 하시면 되는데 2부에 집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배를 좀 분산해서 각 목장별로 참석하는 시간을 배정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 1층 로비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열 체크를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또 본당에 입장하시기 전에 그곳에서 우리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시고, 또 예배에 들어오시면 좌석을 지정해 놓겠습니다. 반드시 그곳에만 앉으셔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붙어 앉으시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고 앉도록 좌석을, 표를 다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예배 후에는 악수보다는 목례로 대신해 주시고, 또 별도의 모임을 갖지 않고 식사도 저희들이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귀가하시고, 또 계속해서 2시간 간격으로 2부 3부 예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는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예배를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교회도 예배 시작 전과 예배 후에는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협조해서 성전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매일 오전 9시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고난주간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영상이 제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제가 한 간단한 메시지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오전 9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9시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은 아무 때나 유튜브에서 접속해서 보실 수 있도록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이는 다음 주 예배를 드리면 8주 만에 우리가 성전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다음 주에 드리는 부활절 감사 헌금은 이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와 이웃들을 위한 일에 우리가 그 헌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후에는 영상과 함께 기도, 공동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량 운행은 당분간 우리 좁은 공간에 긴 시간을 함께 탑승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차량 운행은 당분간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홀로 가신 길,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 같이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